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찾아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 주의 크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입은 자들이 온즉 이 성탄을 기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1장입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사람마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육자처럼 우리도 나아갔었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시. 3절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갔었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새벽송 돌 때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성탄절 새벽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되게 추웠고 그때는 오늘날 같이 따뜻한 톱바나 이런 옷이 없었죠. 그래서 막 그 따라다니고 오들오들 떨면서 따라다니고 그 농구덩이 길도 없는 길을 막 거의 찾아다니다 보면 예배당에 돌아오면 그때는 뭐 잘 신으면 운동하고 그다음에 고무 신인데 그 발이 젖어요. 그러면 나무 난로 저 가운데 놔놓고 거기 양발 벗어서 말리고 그랬죠. 근데 그때 새벽송 갈 때 가면 이 부대는 이 부대대로 저 부대는 저 부대대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따라가는 그 부대의 이제 이름은 잊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대구에서 대학교 다니는 청년 학생이었는데 대장이라. 그때는 별등 이거 들고 말이지. 그 촛불 담아서 별등 이거 들고 이래 다녔는데 성도님들 집 앞에 가면 살인문 앞에 가면
그 대장이 앞에서 큰 소리로 성구를 낭송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 기쁘다고 주오셨네.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 눈 뜨고 지키다가 그때 막 방에 불은 켜놓고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찬송가 2번 불러야 했어요. 예, 그래도 그래 이제 하면 선물 준비했다가 그 선물을 잘 집어넣어주고 조금 그래도 상황 경과가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방에 놔놓고 이거 새알 수제비 그 해가지고 거기에 왜 그렇게 꿈나같이 맛이 있던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그래 좋고 즐거웠죠. 그래 아마 지금 이 첫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내가 옛날에 맞이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 첫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주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 순례차 갔다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묘사된 베들레헴이나 오늘 가서 우리가 본 베들레헴이나 똑같더라. 다시 말하면 시골 한 촌 조그만한 고을이라, 조그만한 도시라, 초라한 도시라. 그렇지만은 이 작은 도시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의미가 가장 깊은 땅의 한 지점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성지가 됐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래 그곳이 성군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걸 성지화했죠. 그러다가 온 인류에게서의 성지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첫 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사자가 그 선지자 700년 전의 선지자, 800년 전의 선지자 처음 멀리 올라가면 벌써 창세시대부터 예시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그걸 그렇게 억지해석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해석이 첫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옷은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피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죽옷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대속의 창세 때의 예언이라.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묘사했는데 참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제1의 증명서는 성경에 대한 제1의 증명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전 750년대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꼭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언된 그 예언이 시대를 맞추어서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언하고 딱 맞으면 우리가 어째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예언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 행세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역사는 복음서 4곳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못 믿고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문둥이 고쳤다니까 그걸 갖다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이거 그런 수가 어디 있나 뭐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지하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예,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이 전체는 그날 밤의 상황과 전경들을 생생하게 거의 다 그려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그 첫날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참고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그 세상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순간 천사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준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동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간을 맞추어서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요즘 말하면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까지 따라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유대 땅에 왕이 나셨는데 그 땅 사람들은 모르고 저 멀리 있던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 임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잘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왜 그랬을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겠습니까? 내게 먼저 소식이 올 거라고 장담합니까? 그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양치는 그 목동들의 상황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목동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이유냐면 저 골짜기에 양떼를 몰고 들어가요. 이제 풀이
이 철에는 여기 나고 저 철에는 저기 나면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 큰 넓은 골짜기 안에 이쪽에 한 100여 마리 몰고 가는 양떼를 몰고 저쪽으로 몰고 가고 이런데, 밤이 되면 양떼들이, 목동들이 막 한 5팀이다, 10팀이다 하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격려를 하면서 목동들이 그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네, 한 곳에 두고, 그렇게 돌보다가 보니까 목동들이 이제 양떼를 밤에 지내놓고 한 팀은 자면 한 팀은 깨워서 그 양떼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났다. 밤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좀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되더니 하늘에서 마치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보니까 천사들과 천군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니까 목동들이 생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하다. 이제 그 소식만 들었어요.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가자. 가서 우리가 실물을 보자. 진짠가 가짠가 한번 보자 해서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에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물론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 아버지겠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목동들이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인류 최대의 소식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에게 알리고 장로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목동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묘사가 없습니다. 밤중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찌 있었을까요? 밤중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는 딱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목동들에게 당신의 오심을 고지하여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 하늘에 비교하면 낮고 낮은 곳입니다.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헐벗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라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고 했습니까? 당시의 목동생활 목부는 제일 하층 직업입니다. 네? 낮은 곳에 오셨는데, 낮은 세상으로 오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곳 마구간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셨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꾸 높은 곳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태양이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태양의 혜택을 산꼭대기에서 봤습니까? 산 밑자락에서 봤습니까? 그 태양의 혜택은 참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봤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씩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실 때 천사들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예수 나심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이 소식이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요지다. 그게 기쁜 소식의 요지가 예수가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다.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눈 붓고 귀 붙은 인간들에게는 똑같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하는 이것보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어느 게 큽니까? 어느 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어느 게 진짜 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 내게 진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구세주가 오셨단다. 바울 사도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전도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굿뉴스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날은 빅뉴스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750년 전에 예언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여기에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흑암에 행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제가 저 밖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건 뭐 몇 년째 느끼는 거지만, 저 앞에 저 높은 아파트가 저기 세워지기 전에 우리 교회 겨울 되면 참 계속 따뜻한 햇빛이 여기에 쫙 들어왔는데, 저 아파트가 딱 들어서서 하루의 절반은 저 아파트 그늘에 우리 교회가 막 잠겼어요. 예. 그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파트 그늘만치 뭐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어때? 예.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람 가던 우리들에게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렸다. 그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2절에 거기 딱 글을 써서 보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사 최대의 사건입니다. 최고로 큰 사건입니다. 아이고, 노아 홍수 때는 그래도 뭐 세상에 비가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데요. 그 사건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은 인간들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몸으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고, 노아 시대는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다 죽었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목동들에게 전한 그 소식은 참으로 전 인류에게 전해주는 최대의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당시 인생이 처한 운명 또는 상황입니다. 인생이 어땠길래 그 말이죠.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진가는 빛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증거합니까? 어둠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하다 할 때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의 이 진가가 더 드러나지요. 그러나 밖이 환하면 이 빛을 비추어도 빛의 진정한 가치는 그 빛 속에서 묻혀버려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막 캄캄하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이 더러울 대로 더러워졌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된 이 세상은 어떠냐 말이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이다 이거는 말이지. 더러워질 때도 더러워진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세상이 혼탁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냄새나는 세상이 돼도 우리 인간들은요 이걸 고칠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언제 한번 TV에서 보니까 보지. 저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 잊어버렸어요. 그 유황 땅에서 화산이 터진 구덩이에서 유황이 나와가지고 유황물이 녹아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지 사람들이 갖다 벗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유황을 갖다 뒤에 이런 바구니 그 조각을 갖다 집어 뜯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그 구덩이로 올라와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걸 이제 시중에 파는 모양이에요. 근데 탐방 기자가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지고 구덩이 앞에 딱 가면 숨이 탁 막혔어 말이지. 유황 냄새 때문에. 거기 가서 호흡을 못하는 정도라. 근데 그들은 마스크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 바구니 지고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독하구나, 냄새가 나는구나 해도 거기에 계속 살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생겨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악 세상에 아유 저기 죄인데 더러운데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접하게 되면 그게 자극 없이 받아들여진다. 예. 이게 인간이야.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이게 죄인 줄 알지만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죄의식이 사라져. 예. 그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실 만치 더러워졌고 썩어진 세상이 되고 죽은 세상이 됐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면 죄를 갖다가 죄의 함량이 1밖에 안 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은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만치가 돼 약한 죄인이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사람인데 죄를 한 10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놈이 더 잘 돼요. 세상이.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은 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누가 건져주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다 늪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건진단 말이야. 그 밀림 장글지대의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늪이랍니다. 늪. 푹 빠지면 내려가는 거라 그게. 그럼 못 건져 올린대요. 다 늪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세상이라면 세상이.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상에 보면 정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이지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이지 아마도 죽으면 천당 갈 사람이다. 이런 정직한 사람도 많고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윤리적인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막 성전화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다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할 때는 그 모든 속에는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도덕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할 때는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읽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제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자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이요 제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세주로 오셨다. 그런데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 상대적으로 죄로 가득 찬 세상이다. 죄는 말이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생리를 가졌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말이지 코로나가 요새 3차 코로나 그걸 뭐라고? 오미크론이요.
우리 사람에게 대단히 해로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 좀 하십니까, 요새? 이거 아마 처음에는 코로나 오니까 이거 얼싸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악질균이거든요. 코로나의 생리가 어떻습니까?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가 지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다가 그만 오래 있다가 가만히 가요? 코로나라는 놈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기 위하여 건너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세요. 죄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죄는 그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이까지 이거 사람 죽여봐야 이건 뭐 죽을 육체 죽이는 것이지 그 이상 더 죽입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가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떠는데 죄는요? 죄는 얼마나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존재였다.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매칭이 되어져야 돼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요, 이 성탄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탄은 기쁜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아이고 기뻐 찬송하세. 결국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무게에 자꾸 눌리는 것 같아서 증가는 나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종교다. 왜 고리타분한 종교냐? 자꾸 죄를 들춰내가지고 죄를 가지고 다루니까 그 기독교는 고리타분하다.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보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답답하다. 아이고 그 답답하다. 아이고 그거 들으려고 힘든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종교적으로 다룰 문제가 참 많은데 왜 죄만 갖다가 줄기차게 갖다가 목사님 교회는 왜 죄만 자꾸 들고 나와서 그래 들춰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즐겁게 사는 법도 있고 행복하게 사는 법도 있고 성공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축복받는다고 하고 축복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법을 놔놓고 왜 죄합니까?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가면 죄 문제는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교회에 전부 이걸 다룹니다. 내가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소리를 저는 해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사는 법 이걸 갖다가 내가 굳이 말한 법은 지금 별로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합리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저 사람이 내 속에 암이 들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면 암이 들었다면 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암에 대해서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꼭 그놈 암을 붙들고 암이라고만 합니까? 탈모증도 있고 무좀도 있고 한데 그것도 좀 더 봐주셔야지 왜 암하면 그래 합니까? 암을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그 의사가 탈모증 치료합시다. 무좀그것도 치료합시다.
그래요? 그렇디까? 암이 문제입니다. 암이. 왜 암이 문제입니까? 거기에 생사가 걸려 있거든요. 왜 의사는 암하고 암만 딱 별도로 취급하고 그래 합니까? 네가 살아서 나갔냐 죽어서 나갔냐 아니요. 왜 교회에 오면 죄 취재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 죄 때문에 뭐가 걸려 있어요? 생사가 걸려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죽어서 나갈 거요? 살아서 나갈 거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는 인간의 죄에 매달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에 죄 하면 다 싫으니까 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갖다가 죄를 지적받고도 말지 아이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요새 일반 교회들이 흘러가는 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말이지 우리가 진짜로 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거요.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야. 왜 이거 갖다 죽어도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영원 문제가 걸려있죠. 생산 문제가 걸려있죠. 여기 보니까 오늘 이제 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인간에게 기쁨.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표예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서 돌아가야지.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뭘 가지고 기뻐할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소식은 그때 내게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지. 내게 참된 기쁨은 뭡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내게 참된 기쁨은 뭐냐면 의사가 들어오셔서 딱 보고 의사가 들어와서 야, 너 산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너 산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죽게 되는데 날만 믿어. 날만 믿어. 너 살아. 그분이 오셨다며 그분이.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죽은 우리들에게 너 산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네. 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줘도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고 천당 가거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성탄을 통해서 성탄에 올 때마다 저는 내 자신과 이 내용을 알고자 하고 듣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이렇게 왔다. 그것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다. 진정 오신 예수를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우리가
그런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힘써 소원하고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좋은 선물들 속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본 성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으로만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2021년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해 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축복의 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